우리는 4월 9일날 주일에 이 야곱이 자신을 향해 400명의 용사와 함께 오는 에서형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3주 전이라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할 건데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선물을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조금씩 보내는 전략을 썼고, 또 어떻게 했죠? 앞대를 치면 못생긴 아내 앞에 놓고, 또 이제 가장 예쁜 라헬을 맨 뒤에 놓고 자기를 맨 뒤에 서서 앞대를 치면 뒷대로 도망간다라고 했죠. 근데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드렸다는 것까지 나누면서 내적 성화를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내적 성화 시리즈 두 번째로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내적의 안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은 옛자의 모습이 이것이 사라지고 제거돼야만 세상의 모습이 돼야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오늘 어떻게 그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유명한 뭐가 나오죠? 야곱의 이름이 드디어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굉장히 유명한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평상시 여러분이 생각한 이스라엘의 뜻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묵상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적인 내적 성화, 성장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어떤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직접 다루심으로 영적으로 성화됩니다. 대개 사람은 내적인 두려움에 쌓이게 되면 평상시 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여러분 유인물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시작.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나루를 인도하여 낙곡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위의 수위로 건너가게 하고. 네, 제가 성지순례 가봤는데 대부분 강들이 그냥 평범하게 흐르는데요. 여기 약복강은요 높은 지대의 산에서 갈릴리 강가로 흐르는 강이라서 좀 급류가 흐르는 강입니다. 그럼 여러분 급류가 흐르면 그 강을 건너려면 언제 건너야 되죠? 낮에 건너야 되죠. 잘 보일 때. 근데 지금 언제 건너요? 밤에 건너고 있죠. 밤에. 왜 야곱은요 위험스럽게 낮에 건너도 위험한 강을 밤에 가족들이 건너가게 됐을까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일단은 가족들을 보내고요. 강 이후에 오면 적이 쳐들어도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기만 살라고 지금 너무 두려우니까 가족들은 밤에 위험한 데도 보내버리고 자기는 뒤에서는 아주 그런 좀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개입하냐면요.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의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복음을 배우면서요. 사실은 더 멋져 보이고 더 이렇게 또 고상하게 보이는 게 신앙의 성장이 아니라 그런 위기와 예상치 못한 상황을 통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는구나. 이걸 느껴야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야곱의 지금 야곱 시리즈를 봤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딱 직접 다룬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누굴 다뤘죠? 야곱의 주변에? 아내를 다뤘죠. 레아에게 이렇게 함께해서 막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게 하고 라헬에게 또 개입을 해서 케일을 다뤘다가 열게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그 부인들을 훈련시켰어요. 또 어떻게 했죠? 외삼촌 라반이 재산을 다 가져가려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요? 팍 개입했잖아요. 그래서 양떼를 이렇게 더 갖게끔 해주고 또 어떻게 했어요? 라반이 죽이려고 오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네, 딱 이걸 해하지 않도록 다 지켜줬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야곱의 삶 가운데 이렇게 주변 인물과 그 재산과 직접 다루지 않고 간접적으로 그때도 야곱이 또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줬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초신자 때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런 어떤 초보적인 신앙 단계를 거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야곱 자체를 다루시고자 직접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씨름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홀로 있을 때 개입합니다. 홀로.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힘듦이 있으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지면서 나 혼자 남게 되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면서요. 근데 왜 나 이렇게 혼자예요? 그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도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떠나게 하고 자기 혼자 남아서 그때 하나님과 독대하도록 하나님을 진짜 만나도록 하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의 개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개입과 하나님 생각하는 직접적인 개입은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데 개입을 하십니다. 근데 이 개입에 여러분 큰 특징이 있어요. 언제 개입을 하냐? 여러분 야곱이 어느 강을 건너게 했다고 했죠? 약복강이죠. 약복강의 의미가 뭐냐면요. 다 쓸어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워낙 급류가 세다 보니까 이렇게 쓸어버렸나 보죠. 그 뜻이 뭐예요? 다 쓸어다 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을 해요? 우리가 가진 것들이 다 쓸어져 내려갔을 때 그때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나에게 남아있는 게 개입을 하면 개입한지도 몰라요. 근데 다 없어지면 그때 개입하면 하나님이 개입한 거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경력, 우리가 가진 자원, 재산, 뭐가 있으면 하나님 개입해도 개입한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다 쓸어버리고 홀로 외롭고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때 이렇게 성장시킨다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 그 씨름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씨름을 하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먼지가 일어나 쌓일 정도로 격렬하게 붙잡고 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뭐 삿발을 잡고 규칙에 입각해서 씨름하는 경기가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왜 이런 과정이냐면요. 야곱이 봐요, 여러분 심리 상태가 보냈죠. 가족들을 무서 보냈잖아요. 그리고 혼자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있는데 뭐가 푸석푸석 하더니 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뭘 생각해요? 형이 보낸 자기이구나.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기 하면 살기로 씨름이지만 싸웠다는 얘기예요. 필사적으로 그 사람과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필사적으로 싸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여기 창세기 있지 않고 호세아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글에 있는데요. 호세아 1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예, 성경이 여기 누구라고 해요? 천사라고 하죠. 사실 천사라 하지만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육화돼서 오신 분이에요. 예, 하나님이 육화돼서 오신 그 분이 이제 천사로 나타난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야곱과 함께 여기 직접 정말 이렇게 씨름하고자 이렇게 오셨을까요? 예, 또 왜 굳이 이렇게 또 싸우는 걸로 또 왔을까요? 예, 인간을 구원하려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야곱이 지금 옛사람을 모형하는데 끊임없이 욕심과 탐욕을 부리니까 그 삶에 강력하게 개입하시고자 이렇게 씨름하는 자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성도가 약간 초신자처럼 기도한 대로 받고 그러면 이건 여러분 뭐냐면요. 사실 기독교의 본연의 모습은 아니에요. 비나이다 하면서 어떤 종교든지 뭘 빌면 뭘 받아요? 복을 받죠. 똑같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과정 속에 있으면 그냥 그렇게 기독교로 또 주님이 말하는 복음의 세계를 못 가니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게 된다. 이거는요 야곱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됩니다. 모든 성도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겪는 과정이 틀리고 이후에 성장하면 또 다른 이제 개입이 들어간다는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만 이렇게 지낸다면 그냥 단순한 종교인하고 똑같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자녀를 양육할 때 보면 알아요.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 이하예요. 그럼 그 이하는 뭘 달라고 그러죠, 당연히. 엄마 뭐 사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주는 모습도 이쁩니다. 예. 근데 이 자녀가요, 커요. 청년이 되고요. 이제 대학생 졸업도 하고 막 이랬는데, 엄마 또 뭐죠?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속 그렇게 달라 그러면, 아니야! 하면서, 직접 너의 인생을 개척해야 돼! 라고 하면서, 부모가 어떻게 해요? 직접 개입합니다, 이제는. 그 달라는 대로 이제 주문 안 내는 거예요. 그 아이 인생 망쳐지니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전에 야곱이 예전에는 뭘 달라고 할 때는 다 주지만 이제는 성장할 때가 되니까 이제는 직접 개입해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 과정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요.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하는 거죠? 마귀와 싸운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 계속 마귀와 싸우자고 그랬어요. 마귀와 막 싸워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예전에도 다뤘지만 여호와가 부리는 악신이 사울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괴롭히게 됩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주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허락하신 과정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요, 이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우면 이 마귀 짓이구나! 이 마귀하고 싸워야 돼! 이렇게 막 마귀하고 싸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선포하고 막 마귀하고 싸우겠다고 막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모든 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희한하게 제 마음속에 희한한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옛날에는 마귀니까 이 마귀들! 그러면서 막 손을 막 이렇게 선언해버리고 그걸 그냥 이렇게 지나쳤어요. 마귀 한 거야! 하고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 마귀를 하려고 했더니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나와 늘 동행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나한테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럽고 뭔가 야곱처럼 기도까지 했는데도 뭔가 문제가 안 풀리는 상황들을 계속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희한한 하나님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개인사면 개인사라고 뭐 이해를 하는데 이게 분명히 교회 일 같은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 일 같은데 이거 분명히 다른 사람이 잘 안 하는 사람 같은데 이거 왜 안 들어주는 거예요? 하면서 막 부르짖었죠. 옛날에는 막 밤에 산에 가서 막 부르짖고 금식하고 막 했어요. 근데 이제 어디 오갈 데가 없어 여기 와가지고 그걸 막 선언한 겁니다. 막 심지어 너무 화가 나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막 분노하고 표출했어요. 근데 아무 응답 안 되고 기도 응답은 안 이루어지고 상황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걸 보면서 또 이렇게 또 분노하고 이렇게 뭐 하죠. 막 이렇게 표출하면 좀 지나면 또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어디 갈 곳이 없어요. 그냥 여기 와서 다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분노했네요. 제가 또 하나님께 역성 냈네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또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뭐 일이 나죠. 또 하셨군요. 알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모든 사항들 그냥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자기 항복의 고백을 계속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뭐 목사님도 목회기를 가는데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상의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을 너무 자주 겪다 보니까 이 목사님도 뭐예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했대요. 예전에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들어주시더래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게 1년, 2년 문제가 아니라 10년째 너무 오랫동안 그게 가게 되더래요. 옛날에 분명히 기도할 때마다 즉각 응답했던 하나님이 10년 동안 이 정말 어디 뭐 숨 쉴 데 없을 만큼의 막 아픔과 뭐 힘듦과 어려움들을 너무 많이 겪어가면서 그 과정을 통해 기도도 안 나오더래요. 마지막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예전에 알았던 하나님 뭐고 지금은 뭐지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 아파하고 하다가 그때 한 깨달음이 오더래요. 내가 생각했던 목회적 어떤 소망과 비전이 나의 욕망이 결부됐었구나. 그리고 이게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나 이 상황을 다 받아들일게 하고 완전히 항복을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그제서야 그 욕망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자기 항복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만 된다는 이 인식을 믿음의 인식을 갖게 되자 이후에 하나님이 그 목회 얘기를 이렇게 여셨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5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에 있죠? 자기 자신은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아주 화려한 사역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추종하는 세력들과 혼자 1대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그들 처단하고요. 멋지고요. 모든 백성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엄청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들었던 아합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마음이 어때요? 나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사역했는데 하나님 결국 얻는 게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그냥 죽이세요.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항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제서야 음식 먹이고 달래면서 하나님 만나러 가자 해서 새롭게 하나님 호렙산에 가서 만나고 이전에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사역의 지경으로 이끄시고 자기 혼자 하는 사역인 줄 알았더니 숨겨진 하나님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셔서 새로운 사역의 지경으로 자기 항복을 통해 성장시키고 이끌어줬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은요 엘리야 목회자뿐만 아니라 야고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이렇게 그 내적 성화를 이루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4단계로 그것을 이끄십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이제 요 사진에도 있지만 감독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역을 맡깁니다. 자 하나님이 감독인데 배역을 맡기는 거죠. 전부 주연 배우 하고 싶잖아요. 근데 주연 배우 하면 돼요? 영화 찍는데? 전부? 다 주연 배우 하겠다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누가 결정합니까? 감독이 결정하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목회자, 평신도, 순장 이렇게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를 믿는 게 첫 번째 신앙 성장의 첫 번째 1단계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예요? 배역을 받는 거예요. 그 역할을. 그거를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직접 받은 거라는 거를 내가 믿어야 됩니다. 이 믿는 게 뭐예요? 신앙의 1단계입니다. 자, 그럼 배역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뭐가 펼쳐지죠? 그 배역에 맞는 상황이 펼쳐지죠. 상황. 자, 배역에 딱 맞는 정확한 상황.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정황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정확한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삶의 환경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겁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 줬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 상황이 여러분 아주 좋아요?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 배역에 맞는 상황. 여러분 영화에서요 주인공이 늘 편안해요. 재밌어요?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어때요? 위기와 예측하지 못하는 정말 위험 상황과 그런 돌발 상황과 힘듦 속에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극복해 나가게 하게끔 하나님이 희한하게 영화 감독처럼 우리에게 그 배역에 맞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부딪히게 해요. 부딪힙니다. 거기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자기 항복을 하는 거죠. 감독님 저 힘으로는 안 되네요. 감독님 도와주셔야 돼요. 함께 해줘야 돼요.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부딪힘, 그 고통, 힘든 거기서 막 고민, 번뇌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뭘 알게 돼요?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무슨 정체성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배역은 처음 맡았고요. 3번째 단계가 돼야 나의 정체성.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나는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3번째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얻게 되죠. 그걸 뭐예요? 자기 정체성이죠.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에 대한 정체성을 얻게 되면 이제는 상황과 상관없이 희한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을 해요. 아주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삶이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일 하든지 다른 사람이 상처 주는 말해도 그래 괜찮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리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요. 아주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삶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배역, 역할을 맡는 거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 상황에 맞는 정황을 허락하시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네 번째가 뭐라고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단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서 다락방에서 나누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어느 단계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잘 살펴서 하나님의 직접 다루심, 역할을 직접 주시고요. 상황을 직접 주시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을 성장시키고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반드시 개입해서
이후에 상황을 초월하는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삶으로 나아가 여러분들이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옛자가 항복하고 세자가 드러남으로 영적으로 성화됩니다. 뒷장에 있을 텐데 창세기 32장 25절 말씀 자기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네, 육화된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무슨 하나님이래요? 야곱도 못 이겨요. 그럼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신데 지금 천사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야곱하고 싸우는데도 이기지 못한다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요 아들을 둔 아버지가 되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 되게 아들들이 이게 크면요 초등학생 정도 되면 아빠가 뭐 하냐면요 이렇게 장난해요. 장난으로 뭐 하냐면 싸우기도 하고 씨름을 합니다. 근데 어떤 아빠가 싸우는데 아빠가 힘이 세잖아요. 놈의 자식! 그러더니 그냥 막 내팽개치고 막 밟아버려. 이런 아빠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아빠가 힘이 센데도 맞춰줘요. 막 막 이러고 막 괜히 지는 척하는 거 뭐 이러다가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 힘이 엄청나게 센 아빠가 왜 아들하고 그렇게 힘을 맞춰줘요? 왜? 뭐 때문에? 아빠하고 아들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관계를 맺고 좋은 사이와 이런 어떤 교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힘을 맞춰주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곱과 씨름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또 야곱이 끝까지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반지까지 쓰려고 그러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확 나서죠. 그 과정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으로 대항을 여는데 보여줍니다. 근데 야곱이요 끝까지 대항합니다. 끝까지. 이게 뭘 의미해요? 우리의 옛자가 끝까지 안 변화된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욕망과 자기 선을 표출하려는 이 과정, 이 욕심을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야곱뿐만 아니라 성경에서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 선을 끝까지 버리지 않아서요. 감히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끝까지 계속 싸우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입니다. 요나. 여러분 요나는요. 선교 얘기가 아니에요. 시작부터 뭐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들어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럼 항복해야 되잖아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데. 그래서 물속 나와요. 니느웨에 갔어요. 하나님 전하니까 건성으로 전했는데 막 사람들이 막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에 올라와서 요나가 끝까지 자기 선을 주장하죠. 이 백성들 다 죽어야 된다고, 멸망해야 된다고 막 그러죠. 하도 하나님이 못 깨는 게 직접 개입합니다. 뭐예요? 또 다시 박농풀을 이렇게 주더니 시원하게 그대로 있다가 또 벌레가 다음날에 오니까 다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 나 죽여달라고 막 또 마지막까지 자기 선, 니느웨 백성들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멸망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9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가족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모습이요 지난번에 나왔던 첫째 아들의 모습이고요. 끝까지 옛자 자기만이 고집하는 선을 못 버리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너는 그 박농풀도 그렇게 아꼈고 하루인데도 아꼈거든. 12만 명의 이 분별 못해서 지옥 갈 영혼들을 내가 구원하고자 너를 보낸 게 이게 잘못된 거니? 라고 묻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가 항복했겠죠.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하고 자기 항복과 세자의 모습으로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나서서. 여기 야곱과의 관계에도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옛자가 항복하게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럼 하나님 왜 또 그런 씨름을 하다가 반칙 같잖아요. 다리뼈가 이게 나가도록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해버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그 건장한 청년들이 막 장난을 치다가 뭐 힘을 세게 밀면 팔이 뚝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뭐 어린 아이도 사실은 이렇게 좀 세게 다루면 팔이 빠집니다.
다리뼈 빠진 사람 맞습니까? 안 빠집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빠져요. 그거는 진짜 강력한 힘이 내리쳐야만 다리뼈가 빠지는 거예요. 자, 다리뼈가 빠졌다는 건 뭐냐면 야곱이요. 아까 요나처럼 끝내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그 욕심, 욕망 이걸 못 놓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다리뼈가 빠질 정도의 강력한 힘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 나타나심을 이 과정을 통해 볼 수 있게 강력하게 개입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토록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토록.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복음을 듣고 기도하는데도 이게 변화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이제는 안 되겠다 얘야 하면서 마지막에 일격을 가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변하지 않는 거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죠? 여기 안에 결혼하신 분 있죠? 결혼해서 여러분 배우자와 살게 되면 이 말이 뭔 말인지 압니다. 여러분 결혼을 통해 상대방에게 많은 기대를 해요. 결혼하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래서 남편을 바꾸려고 하고요. 아내를 바꾸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 옛자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변화돼요? 안 돼요? 네, 안 된다고 이렇게 분이 하시네요. 안 돼요 이게. 도저히 안 변화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런 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을 보면 뭐 드라마에만 나올 것 같은데 금술이 좋다고 해요. 아주 부부 사이가 너무 좋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상대방이 너무 세서 그래요. 안 돼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그냥 포기한 겁니다. 한 명이. 그래서 네 명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만약 옆에 배우자가 변화될 거라는 소망을 갖고 살면 살수록 불행해집니다. 절대로 안 변화되거든요. 왜요? 나도 안 변화되니까. 절대로 안 변화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만이 옳고 내 뜻대로 하는 하나님 노릇을 계속하는 성도가 되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일격을 가한답니다. 항복하지 않는 옛자를 꺾으시고 항복을 드디어 받아낸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이 상황이 계속 이상한데요. 이제 그래가지고 다리에 일격을 가해서 다리로 빠졌어요. 근데 이제 해가 이제 떠서 이제 새벽 이제 옵니다. 그럼 그 신데렐라라는 동화를 보면 날이 밝으면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있어도 되는데 날이 밝게 간대요. 자기가 지금 뭐 신데렐라의 대사처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야곱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야곱은 이렇게 성숙한 성도가 아닙니다. 초신자예요. 초신자 뭐죠? 예전에 기도하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줬어요. 하나님께 뭐가 요구만 하면 막 들어줘요. 지금도 처음 여러분 복음이 전파된 곳은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요 50년 전, 60년 전 힘들 때는요 기도하는 것마다 막 됐거든요 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허락했어요. 처음이니까요. 그런데 그 초신자가요 나중에 하나님 왔더니 나 다리뼈 뺀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 고통받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알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죠. 그런 하나님 안 믿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과 힘듦 속에서 이제 그걸 알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그래요. 하나님 예전에 은혜를 줬으니까 좀 버텨볼게요라는 고백을 하게끔. 근데 야곱은 이런 단계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체를 다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구약시대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해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야곱을 위해 피해주는 과정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신앙이 성장해서 이 하나님의 정말 실체를 알게끔 했다는 거죠. 이거 마치 아까 어린 자녀가 집안이 어려워지면 처음부터 이거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게 되면 나중에 이게 못 감당하니까요.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가 집안에 큰 빚이 있고 이러고 있는 걸 어떻게 알려줍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대학생이 되고 이렇게 청년이 되면 그때는 사실은 얘야 우리 집에 큰 빚이 있어. 네가 대학생이면 아르바이트 좀 해야 되고 청년이면 네 직업을 구해야 돼라는 말을 크면 그제서야 실체를 다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천국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초신자한테 예수 믿어도 힘들걸? 이러면 아무도 안 믿죠. 처음에는 막 은혜도 받고 막 힘을 얻는데 근데 세상의 실체는 이거야 라고 나중에 알려주는 거죠. 근데 내 사랑으로 넌 견딜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걸 나중에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도 그런 상황이라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걸 알았어요. 처음엔 자객인 줄 알고 싸웠다가 나를 축복하는 대상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축복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나의 옛자가 죽어지고 이제 새 자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신앙의 단계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세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읽고 있죠? 그 사람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한 또 하나님인데 이름을 또 몰라서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겠어요? 네, 이게 뭐죠? 네, 자기 존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야곱. 예, 첫째 아들이 나오는 게 붙잡다라는 뜻. 속이다, 그리고 갈취하다, 안 좋은 뜻이에요, 야곱. 예. 그게 뭐예요? 너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야곱 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하나님이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고백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항복해서 저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야곱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니까 이제 새로운 이름, 어떤 이름을 줘요? 그 유명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 읽었던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한글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목적어가 두 개고요. 동사가 하나로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히브리 말로 이 원어적으로 문맥적으로 보면 하나 목적어에 하나 동사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읽으면 어떻게 번역되냐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하지만 그런데 사람들을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육적으로는 하나님을 이겼다 했지만 영적으로는 패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나오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나와요. 왜요? 이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의미가 중요해요. 자, 하나님은요, 육화된 천사로 나타난 이 모습이 나중에 또 완전히 누구로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시죠. 자, 예수님이 나타났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겨루어 싸웠죠. 싸워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못 박게 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승리했어! 그러라고 얘기했죠. 신적 존재,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난 승리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지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근데 뭐예요, 결국? 승리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최후의 승리는 뭐예요? 사람들을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뭘 의미할까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십자가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도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이 방법은 계속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방법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게 하는 방법. 이 방법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지막, 모든 인류가 마지막까지 가는 모든 구원의 방법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십자가의 방법을 경험하게 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2장 29절 3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자, 야곱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통해 어떻게 돼요? 완전 항복을 통해서 야곱 같은 속이는 자가 거룩한 이름인 이스라엘로 바뀌게 됐죠. 근데 여러분, 결과는 뭐예요? 마지막에 보니까 다리를 저는 정말 불행한 인생처럼 보이는 삶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날이 밝았죠? 그리고 이제 누굴 만나요? 흙먼지를 일으키며 말을 타고 오는 에서와 400명의 그 군사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리를 절릴 때 어떻게 해요? 못 도망가요. 자기 뜻대로 원래 앞대를 치고 뒷대로 도망가려고 했거든요. 못 도망가요. 그리고 그냥 형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이제 보게 되죠. 근데 어떻게 걸어요? 쩔뚝쩔뚝 바보처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에서가 근데 타고 가다가 딱 보니까 자기 동생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분명히 성공했다는데 근데 허름하게 쩔뚝쩔뚝대면서 바보처럼 이게 걸어오는 그 야곱을 보자. 야곱이 달려가서 에서를 안은 게 아니라 말을 타고 하는 에서가 말에서 내려서 그래서 달려가서 야곱을 안아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함 없이 부자였잖아요. 비단 옷을 입고 멋진 모습으로 기름 바르고 그리고 형을 만난 거예요. 옛자의 모습으로. 그 욕심 많고 속임수하는 그 마음으로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버렸으면 칼로 그냥 베어버렸겠죠. 얼마나 에서가 분노했었어요. 이 400명이 지금 환영단이 아니잖아요. 한참 용사들이 오는 건데. 근데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게 결국 야곱의 진짜 삶을 살리는 과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왔다고 실망하거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부러 이 불행을 주는 게 아니라 고난과 힘듦을 통해 소망의 인내를 갖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 이 고통과 아픔을 없으면 우리 안에 찌든 교만의 때 옛자의 모습, 욕망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박박 피나듯이 베끼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옛자를 하나님이 고통이라는 주권적인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교만의 모든 죄를 벗기고 세자가 되어서 겸손과 섬김의 길, 그 이름 주신 이스라엘의 길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세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아픔과 고난을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냥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심을 어떤 삶을 통해서 경험하셨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옛자가 행복하고 세자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아까 성화의 4번째 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속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개입하셔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우리 안에 옛자가 행복하고 세자로서 살아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눈을 뜨고 주는 완전합니다. 주의 찬양하면서 주님 이렇게 옛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